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하겠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겠습니까?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죽어가는 교회를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수술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교회가 죽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곳이에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개별교회, 지역교회 살펴보십시오.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그 더 짧은 시기에 사라지는 교회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을 방치하고 계속 방관했기 때문에. 그게 톰 레이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짓는데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 짓는 얘기. 그것이 오늘 2절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셨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영광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사실 그 영광의 1점 위력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영광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소유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바치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뭘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다른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신앙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 삶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에 대한 그런데 의문점이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나그네. 정치 없는 나그네, 가진 것 없는 나그네.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물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좀 야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더구나 이들이 존재하는 곳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그 삶에 가장 진정한 최고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손 놓고서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짐 다 맡길 때 하나님에서 자유와 평화가 있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에 도리어 더 어렵고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은 것, 그리고 내 신발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 몇 알, 그게 사실 진짜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짐이 있는 게 도리어 광야에선 더 어려운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최고의 평안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이 오늘 똑같이 여기서 그대로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 재물, 건강 다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들 아니에요? 그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그게 예물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예물 중에를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것도 있고 믿음 없는 이들의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없었어요. 아둥바둥 살면서 조금 모은 건 좀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전을 지으실 때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여비로 받게 한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물이라는 거죠. 오늘 예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노예 생활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열정을, 인생을 다 바쳤던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것들이 합쳐진 것이 오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도 있을 것이고 악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 가져오라 그러시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조건 마구잡이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물질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중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중성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쓸 능력 자체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질에 자유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물드림이에요. 예물드림을 통해서 진짜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원소유자가 선하신 분이면 예물드림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닮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물드림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로 물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물질과 예물드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예물드림 자체는 물질의 목적 자체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를 선순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물드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다 예물 드려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모은 자산, 그게 얼마나 핏덩이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물질에 여전히 노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인터넷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수찬성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베란다에다 소를 키웠대요. 소를. 몇 마리? 7마리를 키웠대요. 여러분, 소 키우면 뭐가 있어요? 분비물이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베란다를 통해서 그 아파트 통째에 다 냄새가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죠. 음메 이렇게. 그 소리를 아침, 저녁, 새벽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람들이 완전 노이로제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워서 7마리나 되는 소가 베란다에서 음메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돈에 매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잘못된 일도 굉장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자유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맡기는 그 예물의 행위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묶이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예물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의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얼마나 종이 될 때가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옮기잖아요. 모든 것들을 바꾸잖아요. 물질이 우리를요 한없이 교만하게 하고 물질이 우리를 한없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막 억하심정이 쌓이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버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버라는 책에 보면 테이커, 계속 받는 사람보다 기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대요. 주고 남은 것, 그것을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재정적으로 융통하고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 사고 때문에 주고 나서 그 남은 것으로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기버는 더 잘 된다는 거죠. 예물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함이 사람에게 언제 생깁니까? 존귀함. 우리가 갖고 있는 몇몇 이력서, 직원 사원증, 통장 잔고, 부동산, 커리어,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존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게 인간 아니에요? 진정한 존귀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을 내 삶에 갖고 오는 것, 그게 사실 진정한 존귀가 있어요. 이런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들을 세 가지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물질과 내 신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많이 사용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물로 성소를 세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감. 교회가 왜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명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명 있는 공간. 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물 드림을 통해서 리셋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리셋하는 거예요. 예물 드림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장 추구하는 안전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고백의 행위가 예물이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서 이 예물 드림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많이 지식적으로 마음에 접했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읽을 때 막 환희에 들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 가나안 땅의 영토 분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그 축복이 다 저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도리어 저주로 사용하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소에서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최고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대표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교회예요. 예배 스타일 안 바꿉니다. 그리고 건물 안 바꿉니다. 우리 헌금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놨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헌금했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 다 교회 싸움 난다는 거예요. 강대상 바꾸면 안 됩니다. 그 강대상 장로님들이 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팔면 장로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전에 섬긴 목사님, 그 목사님만 바라보면 살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 바라보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런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변화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때가 좋았어.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다가 결국 자신의 신앙까지 죽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죽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것들을 갖다가 계속 놔둬서 죽음에 이른다면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돈을 추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이 나온다는 거죠. 교회도 그 돈의 추적을 해보면 교회의 진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았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쓰다가 남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 다음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 그 사람 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물질 때문에 공고한 것, 그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생활, 경제생활을 하라. 이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1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고 학원 보내고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것 뭐가 아깝겠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를 세우며 예물 드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나의 최고의 안전자산이 무엇이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게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출애굽기 28장 20절 21절 오늘 읽었는데요. 거기 나온 내용이 뭐예요? 성소에 불 밝히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 밝히라. 왜 불 밝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불 밝히려고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불을 밝히는데 사실 자기가 타는 거잖아요. 그럼 불을 꺼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그런데 등불의 역할은 초를 켜서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가 타도 그게 의미 있는 불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성소의 목적이고 결국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태워 드리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빛,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태우고 있나? 무엇을 태우고 있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둘씩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더 움켜쥐고 싶잖아요. 움켜쥐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놓는 것이 어렵거든요. 잊어버리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도 좋은 것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사진 찍어놓고 다시 보고 그렇잖아요. 놓는 게 어려운 거죠.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종로 5가에서 과일상 하시던 어떤 분이 기증을 하셨어요. 자기 건물, 자산 다 기증하셨어요. 이분이요, 바지는 20년을 입고요, 상의 웃돌이라 그러죠. 윗옷은 30년을 입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증한 액수가 얼마냐면 400억이에요. 악착같이 돈 모은 거죠. 여러분 이분이 400억을 기증하는 그날 아침 식사 반찬이 뭐냐면 고추장아찌, 김치, 그리고 콩나물 무침, 이 세 가지 먹고 그날 와서 400억 기부하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동의했대요. 이분도 마음으로 즐겁게 내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죠. 믿음의 가치. 악착같이 모아서 악착같이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분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힘든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품었던 롯이 떠나가잖아요. 그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정서적인 충격과 정서적인 그 이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14절부터 17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악착같이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롯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롯이 떠나가려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정서적인 공황 상태를 달랠 길이 없어서 그냥 그 광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줄 것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서운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 마음 외롭지, 너 슬프지, 너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종과 횡으로 다녀봐.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바라봐. 그게 다 너의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 뭡니까? 그건 착취가 아니에요. 없는 사람을 향한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위대한 투자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성소에 필요한 몇 가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유지하는 그런 비용 정도로 내는 헌금이 아니고 예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보이는 것의 최고의 지존자가 되신 당신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물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헌금은요, 기쁨이에요. 헌금은 예물 드리면 기쁨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 아니에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삼배옷을 입고 나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다윗성에 20년 만에 법궤가 야외 들판 그 집 같은 곳에 있다가 이제 막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 그게 예물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찬송가 14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왜 몸 바쳐요? 왜 몸 바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생각하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 그게 예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잘 아시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시계는 있는데 손목줄이 너무 낡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주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때요? 자기의 시계밖에 남은 게 없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예쁜 머리핀, 그게 너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잖아요.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이게 의미가 없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했겠습니까? 최근에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떡을 섬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떡이라서 떡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떡을 먹는데 그 떡 안에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떡은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딸기, 복숭아, 메론, 뭐 파인애플, 뭐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먹다가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게 막 너무 기뻐서 떡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다 왁자질 걸 막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웃음보가. 여러분, 그 사모님은 뭐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섬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예물의 정신인 거예요. 예물은 엄격히 믿음의 차원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경배, 그게 예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이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식탁 등을 잘못 사가지고 지금 우리 손카페에 있는 저 중간에 있는 그 은은한 수은등처럼 노란 불을 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하얀 등인데 그건 노란 등이에요. 그래서 잘못 샀다고 언젠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그 식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노란 불빛 안에 있는 아내를 봤거든요. 그때 마음이 정말 설레가지고 지금도 아내를 보면 그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가끔. 그런데 그날 그 수은등 아래에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피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런 말 해줬어요. 참 예쁘다. 그런 말 해줬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마지못해 그 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참 예쁘다 그러면 옆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아내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 왜 이러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웃음이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아내를 웃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당신 어릴 적 별명이 뭐야?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웃겨주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럴 때는 별명도 얘기해주고 더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당신 옛날 별명이 뭐 순학질 여사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별명을 듣기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성경을 크게 읽더라고요.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마음에 반발심이 더 생기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고 막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캔디. 그래서 너무 그게 웃겨. 여러분 캔디가 뭔지 아시죠? 어릴 때 그 순정 만화에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이상한 그 캐리커처 있어. 그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그 캔디의 남자친구 이름이 테리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럼 내가 테리우스인 거야?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왜 저래?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정말 유치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탁 쳐다보더니 또 성경을 크게 읽더라고요. 잠언 9장 13절. 어리석은 자는 수다스럽다. 지각이 없으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튼 뭐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을 보면서 똑똑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골다공증이고 남편이 멋지게 보인다는 사람은 인지장애라 그랬는데 내 부인은 적어도 이 두 가지 병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가정생활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뭐 가정이 없는 분들 열받게 하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행복한 가정생활이니까. 가정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한 것. 그게 가정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 가사처럼 마음이 둔해져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놓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그런 기회는 다 퉁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최고의 안전자산이 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게 정말 자유를 주는 게 뭔지, 내가 정말 교제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중심 인물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탄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의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맡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 아니에요? 나일강에 아이들 다 던져서 죽이라,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것이 당시 출애굽 상황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남아들은 다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때 요게벳이 한 것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키우고, 나중에는 갈대상자의 역청을 이겨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띄울 수 있겠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자신의 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를 물에 띄워놓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케냐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파송할 건데, 그 자녀들, 그 핏덩이 같은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이 선택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보면서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부모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근데 그 테바의 뜻이 뭐냐면 방주고 법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탄생한 것이 법궤고 방주, 그 결과가 모세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참 법궤이시고 참 방주이시고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보다 더 돌보시겠다, 아들보다 더 아끼시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번에 고려대 학생 한 명이 갑자기 뇌사를 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 통곡과 고통 속에 떠나보냈는데 장기 기증을 해서 의미 있게 그래도 장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추도사를 했습니다. 많은 그 사객 앞에서, 조객 앞에서. 주용아,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 매일 아침 내 방을 보면 아직 잠들어 있을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못 지켜준 거 미안해. 떠나는 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주용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주용이가 엄마 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조금만 울 테니 이해해줘. 사랑해, 주용아. 여러분, 그 장례식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떠나보내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같이 다 줄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떠나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잊어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행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장례를 마치는데, 장례를 하면서 만약 그 장례를 마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입성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눈물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벳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근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법궤 대신,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그분 앞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물의 정신인 거예요. 그냥 헌금 조금 하고 이만큼 드리고 저만큼 드리고 지정한 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물의 정신이고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자산에 너무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땅의 것은 잠시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을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것, 맡기는 것,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항상 불편해요. 다른 모든 것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드린 요게벳, 아들을 우리에게 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 드릴 것이 없고 못 맡길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요게벳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인이 바뀌고요, 점점 내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이 땅에 초점 맞춰 살다 보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더 드리면, 억지로 쥐어짜내 드리면 그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나 자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회복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빛이 되고 성소의 성소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드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맡기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의 안전장소를 추구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가